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그 범위는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락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 단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은 그 앞부분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룰 11장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0장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의 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룰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곧 첫 번째 부분은 성전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11장 1절부터 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다루는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청량하라라는 명령을 요한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원문에는 장의 구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은 아무런 끊김이 없이 1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장 맨 끝부분 10절과 11절에서 요한은 작은 책을 취하여 먹으라는 분부를 받았고 그 후에 그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분부는 1844년 10월 실망으로 만사가 와해되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이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청량하라는 이 명령은 즉 성전 또는 성소를 살피고 평가하라는 그런 말인데요. 바로 1844년의 실망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2300조의 끝, 바로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기록되었어요. 재림운동을 하던 이들은 이 말씀을 재림으로 이해했고 그 이해의 혼돈과 실망의 해결은 하늘의 성소봉사와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망을 당했던 이 재림운동가들이 곧바로 성소의 의의를 재검토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세에 대해 갖는 진정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 같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파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인 사이의 막간과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막간을 비교하면 이 계시록 11장 1절의 청량은 인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J. 메싱버드 포드가 말하듯이 선택된 백성을 인치는 일이
일곱째 인에 앞서 있는 것과 똑같이 거룩한 자들을 청량하고 밖에 있는 자들을 배제하는 일은 일곱째 나팔에 앞서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 1절에 나오는 청량과 그 전에 나왔던 인치는 일은 나란히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량의 목적은 누가 인을 맡게 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그분에게 충성하는 자들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후의 환난의 때에 분명히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그 음성은 요한에게 방마당은 배제하고 그것을 청량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방마당은 청량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나라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방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력은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과 복음에 적대적이며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핍박하며 왕국에서 배제된 세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바깥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신 예루살렘의 짓밟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경험해왔던 압제와 핍박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과 계시록 11장 2절은 다니엘서를 그 공통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3절에 묘사된 이 원수의 세력이 벌이는 활동들의 특징은 성소와 그 예배자들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성은 적그리스도가 압제하고 핍박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압제는 이방인들에 의해 밟히는 예루살렘의 짓밟힘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 여기 기록된 42달은 이곳에서 문자적 시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42달은 1260년간의 특정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충성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10장 11절에서 요한에게 많은 나라들에 관하여 예언을 다시 하라는 사명을 주었고 뒤이어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청량하라고 명했던 하늘의 그 음성이 이제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내가 주리니라는 말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언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요한은 많은 나라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에게 주었던 예언의 사명이 확대되어 교회가 이제 복음에 충실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즉 1260일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압제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1260일과 42달은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42달은 악인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반면에 1260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기록된 기간들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여기서는 문자적 시간이 의도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약 1260년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할 때 경험하게 될 격렬한 고난과 쓰라린 박해를 경험하는 특정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이 신실하게 증거하는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베옷에 의하여 분명히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복음 기별을 전파할 때 경험한 계시록 10장 8절과 11절의 쓰라린 결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음성은 두 증인의 신원 파악에 필요한 여러 단초들을 요한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그들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여기서 스가랴의 묵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 4장 14절에 의하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둘은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 4장을 언급하면서 요한은 두 증인의 활동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역할과 닮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합니다. 즉 성령이 스가랴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봉사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과 꼭 같이 이곳에서 성령은 두 증인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회복하는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하늘 성소의 회복과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활동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예언적 활동 기간에 쓰라린 박해와 반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무력하지 않으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두 증인이죠,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불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여 아시아 왕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보낸 군인들을 삼켜버리게 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레미야의 입에서 불이 되어 반역적이고 불충성한 백성을 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또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은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하고 대배도가 있었던 시기에 엘리야가 행한 예언적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한 혹독한 가뭄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는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거역하였을 때 모세에 의해 시작된 애굽의 재앙들을 분명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거역의 결과로서 애굽 땅은 온갖 재앙으로 침을 당했었죠. 따라서 이 두 증인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땅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의 증거 활동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적 역할과 활동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들의 선지자 활동에 수반되었던 그 동일한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인들을 대표하는 두 상징적 인물의 증거에서처럼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까? 증거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수룹바벨 왕과 대제사장을 말한 것처럼 그 상징한 바처럼 이 두 증인을 왕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적 증거를 합니다. 그들의 증거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당신의 증인들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증언하는 일의 엄숙성과 중요성은 구약의 법에 의거한 것인데요. 구약의 법은 두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두 증인은 그들의 증언이 유효하기 위해 그들의 증언들은 부합하고 확증적인 것이어야 하였습니다. 영감의 글도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신구약의 성경을 대표한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11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곧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날에 그들은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증인은 그들의 선지자적 증거를 위해 정해진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증거를 마친 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는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즉, 그러므로 무저갱은 두 증인을 공격하는 짐승의 마귀적 기원을 암시하는 것이죠.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적 증거를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해하고 핍박하는 짐승은 사단 자신이 승인하고
후환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죽은 시체가 노출되고 매장되지 못하고 놓여 있는 것은 치욕이요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상은 두 증인을 그들이 전파한 기별과 함께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두 증인은 죽을 때 혹독한 모욕을 겪습니다. 여기서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순교를 당한 큰 성은 소돔의 악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애굽의 무신론적 오만과 자만이 합쳐진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큰 성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증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주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게 했던 것처럼 이 상징적 큰 성, 즉 정치적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성은, 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노출된 채 매장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보내신 기간과 상응합니다. 이 상징적 기간에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의 거리들에서 노출된 채로 있습니다. 반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고소한 듯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적절하고 예모 있게 매장되는 것을 거절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맛보았던 쓴맛의 경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그들의 증거가 거절과 멸시에 직면함으로써 고통과 쓰라림을, 때로는 죽음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증인들의 시체를 보고 즐거워 기뻐하며 축제의 표시로서 선물들을 교환합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언제나 악인들을 지칭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한 복음은 언제나 악인들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아합이 선지자 미가를 미워한 것도 그가 왕에 대하여 좋은 예언이 아닌 나쁜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라고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악인들의 축하는
끝난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어느 특정한 상징적 기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두 증인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주 증인에게 생기를 주는 이 장면은 에스게르 묵시에서 보인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마른 뼈의 묵시는 바벨론의 유랑으로부터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예언하였듯이 생기가 죽은 뼈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살아서 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괴롭힌 신실한 증인들의 음성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할 적마다 이 신실한 증인들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상징적 묘사를 통해서 언제나 고무되고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데스몬드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들을 때려 눕혀지게 할 수는 있으나 KO시킬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증인들에게 생기가 돌아옴으로써 그것은 일찍이 그들의 치욕적인 죽음을 즐거워했던 그들의 원수들에게 이제 큰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부활한 증인들을 호출합니다.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들의 승천은 부활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승천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증인들은 그들의 선지자적 증언을 마치고 이제 기적적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선지자들은 이제까지의 굴욕적인 상태에서 아주 큰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증인들이 하늘로 올렸을 때 그 시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은 종말의 때의 시작과 이 세상 역사의 최후 사건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지진은 성 10분의 1을 파괴하고 7천인을 죽입니다. 이 도시는 분명히 상징적으로 소돔과 애굽으로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큰 성입니다. 그 큰 성이 붕괴됨으로써 죽임을 당한 여기 기록된 7천인은 완고한 불신자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 이 11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부분적 붕괴만 일어나지만 그것의 총체적 파괴는 이제 18장, 계시록 18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성의 부분적 붕괴와 함께 그 지진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회개는 진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큰 성이 붕괴될 때 목숨을 건진 자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촉구,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촉구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1장의 중심은 분명히 교회를 통한 복음 선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1장의 적용을 프랑스 대혁명도 좋고 여러 가지 예언적 디테일한 것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11장의 중심은 교회를 통한 영원한 복음의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 역사가 그 끝에 다가감에 따라 복음은 한 번 더 힘있게 선포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4절 마지막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은 이 준수를 통하여 이제 이 부분을 일단락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 화는 각각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셋째 화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11장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두 증인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증인의 사명을 받았음을 깊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실망했던 재림 운동가들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들이 두 증인을 대표하여 이 땅 위에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대열에 저희들을 불러싸오니 그 선포의 사명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